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예배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치료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날이 위에 나가리 영리 종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여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적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약하고 부족합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부끄러움을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과 주변 환경과 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가서 지금 힘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옵시며 이제 끊을 것은 과감히 끊고 욕심과 고집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방황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을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아직도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오늘 죽으면 영원히 불타오를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저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가지 어려운 곤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병이의 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을 배에 다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손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고 이제 밤중에 이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한밤중 한 새벽 4시경쯤에 일어나서 그 바람이 세차게 불고 파도가 일려있는 그 바다를 또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제자들이 막 바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걸어서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한밤중 캄캄한 밤 새벽녘에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으니까 야 귀신 이러이다 라고 갑자기 다들 배에 있는 제자들이 놀라서 이런 소리친 거예요. 이런이 아닙니까? 이런이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만일 걸어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시옵소서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면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쭉 걸어서 예수님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를 보고 파도를 바라보자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빠지자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냐 하면서 베드로를 바다에 건져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걷는 그런 기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서 바다를 걸을 수가 있었지만은,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수영할 줄 알지만은 그 캄캄한 밤 새벽녘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렁이는 그곳에 내려서 걸어갔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게 베드로의 단점이자 장점, 성격 급하니까 나도 걸어가고 싶다. 예수님 말씀 나도 걸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만 또 성격도 급한 거예요. 다른 제자는 감히 엄두도 못할 일을 베드로는 한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세요. 그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니까 겁도 없이 배에서 내려서 저 바다를 걸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닐 겁니다. 분명 사람이면 배에 내린 순간 그 깊은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빠지지 않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간 것은, 이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바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바다를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믿고 그냥 순종하고 내린 거예요. 근데 걸은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그 바다 위를 출렁이는 파도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는 체험한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험한 세상 고난의 그런 파도를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을 수 있고 고난을 밟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거센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의 바다를 걸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만 봤기 때문에, 예수가 봤기 때문에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있고 자기 자신은 여러 가지 약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과 환경을 안 보고 죄를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우리도 세상과 죄를 고난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바다 위를 걷는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다에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쩌벅쩌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빠져버린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님 있는데 끝까지 걸어갔으면 됐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만 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 빠졌을까요? 바람을 받기 때문에, 바다와 출렁이는 파도를 받기 때문에 무서움이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다는 건 이것은 베드로가 능력으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다른 데 바라보자, 바람을 바라보고 출렁이를 바라보는 파도를 바라보자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 생겨서 바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말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또 세상의 그런 물결을 바라보고
약한 자신을 바라보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죄를 바라볼 때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져서 의심해서 바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승리의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죄를 바라보지 말고, 제 약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약한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담대함보다 미역,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또 죄를 바라보면 거의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뭘 보냐에 따라서 생각이 나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세상 것, 폭력적인 거, 음란물 이런 거 많이 보면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세요. 항상 제가 설교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세요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영도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있으면 세상 귀가 들어오잖아요. 보잖아요. 생각이 나고 그럼 우리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겨져서 고난의 바다에 빠져서 호흡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잖아요.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병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 바라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여러분은 급격히 믿음이 약해져서 또 그렇게 삶을 살 수가 없고 내 신세한탄 하면서 낙심을 좌절하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하와가 저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안 봤으면 되는데 자꾸 보니까 사탄 유혹해서 넘어가서 죄가 들어오고 영원한 사망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신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빠졌어요. 호흡이 끓을 때 바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소리쳤습니다. 즉각 바로 즉시로 예수님께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건져서 배에 안전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약하고 불효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고난의 바다에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부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여 저를 불쌍히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인도해달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주님 부르지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다 낙심 찾으려다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그래 우리는 주님을 부르시죠. 왜?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주만 부르고 주님을 즉각 건져 주시는 겁니다. 아유 죄송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100번 1000번 넘어지고 빠져도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도와달라고 부르시면 즉각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마음껏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럼 반드시 분명히 즉각적으로 주님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 우리 특권이에요. 힘들고 그럴 때 낙심 좌절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느냐 라고 건져 주셨어요. 베드로는요, 믿음 있는 거 바다 걸을 때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니 급격히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겨서 바다에 빠지고 망고 책망했잖아. 야, 너 왜 믿음이 작냐? 왜 의심해서 이렇게 빠지냐 하면서 주님께서는 약간 꾸짖으면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개 필요하겠지만 믿음이에요. 환경이 여러 번씩 병원에 입원해 있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까지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환경 극복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계속 낙심초조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 자꾸 의심하면 자꾸 빠져버리고 삶은 달라지지 않고 더 호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이 강해져서 이기고 나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의심했고 빠졌지만 그러나 이런 약한 베드로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았어. 이제는 약한 믿음이나 강한 믿음을 소유해서 죽으라는 각오로 나서 더 이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놨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외치자 3,000명이 5,000 회개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 때는 바다에 걷다가 또 빠지고 실수를 했지만 이제 성령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믿음이 강건하고 이 큰 믿음을 소유하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약한 믿음 때문에 삶에 달라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면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평강을 들으며 담대하게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 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바다를 걸을 수 있고 호날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하나님 사모하세요. 그 믿음을 키우시고 믿음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또 믿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주 앞에 고정시키지 않아요. 그런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있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할 때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제 죄를 세상에 이겨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하루 종일 24시간 하루를 보냅니까? 밥 먹고 누워 자다가 밖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까? 이제는 할 일이 생겼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말씀을 읽으면 되고 유튜브로 다른 헛된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영상 듣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강건해질 거예요. 주님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약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강한 믿음, 큰 믿음 소유자가 되어져서 저가 그날까 다시는 고난의 발에 빠지지 않고 고난을 밟고 건너가면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매비된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산다고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시험는 약한 저희들을 바라옵니다. 금이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오며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만 이루어가고 더 이상 고난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희들 붙잡아 주옵시며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아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무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기도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며 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믿고 순종하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하는 분들과 새하늘교회와 은혜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승리의 비밀은 이거예요. 세상과 죄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돼요. 주만 바라보고 믿고 순종의 삶을 살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겁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